네, 우리 웹대학 청년부 예배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2층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주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주보를 통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 공동체에서 체육 대회를 했었습니다. 인천 여자중학교를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한 150명, 170명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체육 대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어떤 종목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다 재밌었는데 저한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자매들의 줄다리기였어요. 저는 형제들이 그 뭐라 그러죠? 승부욕, 이 경쟁심이 강해서 되게 불탈 줄 알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 자매들이 그렇게 파이팅 넘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양 진영 한 15명에서 20명씩 서서 그 두꺼운 줄을 잡고 당기기 시작하는데 한치의 양보 없이 정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하게 당겨져서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는데 제 안에 막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막 뿜뿜 해가지고 막 저 달려가가지고 응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19기 때도 내년 한 10월쯤 혹은 봄에 또 체육대회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자매들 줄다리기는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지막 게임이었어요. 계주를 했는데 스티로폼 막대를 4명이서 붙잡고 16줄로 해서 한 팀당 6명에서 120명의 단체 계주를 했었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준혁아. 연합. 비슷하게 맞췄어요.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톤이에요. 바톤. 계주는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바톤을 내팽개쳐 두고 그냥 사람 몸만 빨리 들어온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함께 빨리 들어와도 바톤이 있어야 됩니다. 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허들 경기를 할 때 나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모든 허들을 발로 차고 그냥 넘어뜨리고 나는 빨리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죠. 실격이에요. 허들을 넘고 빨리 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계주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빨리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이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승부욕이 강한 형제들은 자매들을 거의 땡겨서 끌고 가다시피 이제 달려가는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사세요? 한번 내 삶을 봅시다. 나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 나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라는 바톤을 나도 들고 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은 고이 모셔서 옥합에 넣어서 집에 두고 세상의 옷만 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룩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은 그 거룩한 문화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2000년 전 바울이 그 누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끝나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본문을 다 함께 달려오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본문인데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온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은 끝나요.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거룩한 복음의 물결이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덮고,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거쳐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에게까지 신문을 받았죠. 누가 받았죠?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총독과 왕이 신문을 하는데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네 법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돼. 죽여야 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그럼 로마 황제, 지금 여기는 로마의 통치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보내서 거기서 한번 재판을 받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지난주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풍랑의 이름이 뭐였죠? 유라굴로. 감사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선원들과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외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땅에 상륙을 마침내 하게 돼요. 안전하게. 그 땅의, 그 섬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1년의 과정들을 겪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신분이 지금 뭐죠?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쇠고랑도 찾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로마에서의 감옥은 어떤 쇠창살이 있는 어떤 지하 감옥, 이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안에 가둬두고 일상생활을 좀 제한을 하지만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겪었고 멜리데 섬에서의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3일간의 휴식을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비록 가택연금으로 갇힌 삶을 지내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꿈꿨던 게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아시아 지역들, 예루살렘, 심지어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유럽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인도로, 유라시아로, 아메리카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온 열방을 복음이 덮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했었던 그 복음, 나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전해지고 나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에도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사십니까? 먹기 위해 사십니까?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꿰차보려고 사십니까? 내 은행 잔고에 한 10억, 100억 좀 한번 쌓아보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공동체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또 인천원 이렇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나라라고 하세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지성을 확인하는 시간, 질문 시간.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역시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 지성인들이 모인 것 같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예요. 나라가 있기 위해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근데 그 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시기로 따지면 AD 1세기, 약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요때 100년 전, 요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당시 이때에 나라의 개념을 정해주는 게 뭐였을까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나라라는 개념의 경계를 확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요? 국민, 주권, 영토. 1번 국민이다, 손. 2번 주권이다, 손. 3번 영토다, 손. 나 팔 아프다, 그만 시켜라, 4번. 이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영토입니다. 영토.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계, 국경이라는 게 지금은 명확하게 그어져 있죠. 지금은 뭐 내가 가서 쳐들어가서 마을 따먹는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경계가 명확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 로마 통치 때는 내가 군사력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저 성이 탐나요. 가서 성을 함락시키고 내 깃발 꽂으면 거기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영토예요, 영토. 그런데 그 영토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토의 경계. 그 영토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 바로 로마 황제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따먹고 깃발을 꽂았을 때 로마 황제의 입김과 법과 그 영향력이 그 땅에 미치면 거기는 로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가,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까지가 그 나라의 경계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나라인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쳐다보니까 뜨죠? 여러분,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웹대학 청년부가 있어요. 공동체죠? 공동체예요. 이 안에
어떤 관계적인 다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내 안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세우고자 하는 마음, 화해와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두 사람에게 강하게 임해서 두 사람이 함께 화해하는 장소가 일어났어요. 그럼 거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웹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 캠퍼스 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학부 지체들, 대학생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대학교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는 그 로마 황제의 영향력의 통치를 넓혀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전쟁이었어요.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내 깃발을 꽂는 게 우리 황제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이라는 것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 경계를 어떤 방법으로 넓혀 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확장시켜 갈 거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아,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의 상식선에선 사도 바울이 풍랑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죠. 하나님이 로마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로마로 가야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섬에 당도를 했다고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당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나중에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넓은데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맣게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섬. 근데 그 섬에 갔더니 어느 종족인지도 모르고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는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사도 바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나무를 떼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그 땔감 속에 이렇게 뱀이 있다가 독사가 톡 튀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깡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다고요? 깡 물었어요. 근데 그 당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뱀이 나와서 손을 물면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이 죄인이거나 살인자이기 때문에 지목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뱀에 물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살아는 왔지만 저 사람이 죄인 아니면은 살인자구나, 저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뱀이네 툭툭 털더니 너무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러던 와중에 그 섬에 추장이 있었어요. 원주민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빠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심각한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병을 고쳐줍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신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텍스트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라 라는 텍스트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예수만 증거하고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있었던 그 원주민의 영혼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인생의 계획을 끌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모습.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죄인이었어요. 재판에 넘겨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배 출발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출발이 됐죠.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로마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엉뚱하게 멜리데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와중에 웬걸 로마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작은 섬에 불시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unexpected하죠. 사도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고 선원들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항해의 불시착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끄는 와중에 멜리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그 원주민의 수많은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 바로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불시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그 삶의 불시착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법이에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우연이에요. 배가 포로하다가 그냥 떠밀려가지고 한 섬에 도착했겠지.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항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또 의도치 않은 곳에 불시착하게 되셨습니까? 불시착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불시착하게 된 어느 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내 삶을 향한 해석을 바꾸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을 돌보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내 관심 밖에 있었던 한 영혼에 대해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관심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사람도 적고요, 섬도 너무 조그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아시아 지역이나 고린도나 어떤 아테네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거기서 그 멜리데 섬을 가려면요 너무 낭비가 심해요. 그리고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섬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계획으로 속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가치도 없었던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인생이 풍랑 가운데 표류하고 방황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불시착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나 과업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땅의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과 병자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외롭게 혼자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있는데 너도 꿈꿔보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효율이 있어요, 없어요? 효율이 전혀 없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율 방법은요, 병든 사람들 100명 일렬로 쫙 세워놓고 모집하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 모아놓고 눈에서 보이는 족족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병 고쳐주면은 10만 명이 한 번에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가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활동을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회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다만 우리 주님은 어떤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우월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소외당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무엇인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교만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것들을 그들과 나눠줘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 책임감에 불타 그들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찾아가셨는가? 그들을 왜 찾아가셨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된 한 영혼을 돌보고 찾기 위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고 우리가 한 영혼에게 다가갔을 때에는 거기에는 어떠한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편협한 교만이나 어떠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찬란하게 비추이는 스포트라이트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친구를 맺어가고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와 친구하고 싶으세요? 좀 내가 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좋아할 법한 사람,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내가 아는 사이, 지인, 친한 사이 됐을 때 뭔가 내 자존감도 좀 올라갈 것 같은 뭔가 그런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지인, 내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범주할 수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본능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사회적 상식 아닌가요? 다 똑같잖아요. 사회적인 상식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 통념적인 상식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그걸 내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어요?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바보 같다, 뭐하고 있냐라고 손가락질할지언정 무언가는 달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고,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도 다른 방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깃발을 딱 세운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 당도를 합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집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그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고 이렇게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죠. 죽이고 싶어 해요. 그의 생명을 앗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식을 들은 것도 없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복음을 들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백지, 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뭐 들은 것도 없고 편지도 없고 뭐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도 뭐 없고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당신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그 사상 좀 한번, 그 신앙 좀 한번, 그 믿음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난 유대인이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 평생 살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찍어 죽이고 옷을 벗겨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는 그 종족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치를 떨지 않으시겠어요? 질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그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이제 평생 유대인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내가 유대인의 유자만 나와도 내가 우리 또 공동체 지체들 중에 유씨성을 가진 지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대자만 나와도 내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몰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외면할 만도 한데 로마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바로 여전히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에요. 참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와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내가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했으면요 그 기억 때문에라도 그 일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5살, 6살. 호수였어요. 호수였는데 수심이 한 30에서 40m 정도 되는 호수였습니다.
근데 호수에 물가에서 빠진 게 아니라 호수 정중앙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5살짜리 애가 풍덩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풍덩 빠져서 고개를 딱 들었을 때 이 물결과 그 어두운 판자와 그 모습이 사진처럼 딱 찍혀가지고요. 저는 지금 글이라 그래도 그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진처럼 각인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살아왔어요. 살아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물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몸에 물이 닿는 것도 싫어했고요. 귀가 물에 잠겼을 때 오는 그 소리가 저는 죽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 고요함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한 3, 4년 뒤에 이제 생활체육센터에서 수영을 좀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물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급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25m를 자유형을 해서 한번 딱 가면 통과해요. 근데 저는 물포비아가 있잖아요.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우르르 소리를 싫어하잖아요. 제가 수영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그때 수심이 한 수영장이 1.5m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진짜 작았거든요. 지금은 한 180, 한 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작아요. 너 웃지 마. 너 앞으로 뒤에 앉아. 우리 준혁이가 키도 크고 비율이 좋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급 시험을 보는데 한 번, 2번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한 번, 2번 가고 옆에 벽에 매달려가지고 숨 쉬고 다시 가서 한 번, 2번 가고 벽에 매달려가지고 숨 쉬고 제가 자꾸 벽에 매달리니까 그 당시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나이도 어릴 것 같은데 20대 한 중반 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킥판을 집어 던지면서 그 순수한 한 8살, 9살짜리 애한테 벽 잡지 말라고 킥판을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수영장은 가지도 않았어요. 수영의 수시성이 수영의 영은 영이라고 제가 들리면은 저는 상종을 하지도 않고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수영은 담을 쌓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내 평생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수영 안 한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물 싫다. 물놀이도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름 싫어해요. 겨울이 좋아요. 물놀이 싫어서.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대 후반에 제가 그 기억들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 수영을 시작했고 지금은 물에 잠긴 그 고요함이 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다 씻어내주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전도해본 경험, 노방전도든 아니면은 지인이든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봤던 경험, 그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세요? 그 사람이 환대해주면서 전 그런 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에게 기쁜 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로 가면 되죠? 저 좀 구원해,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절. 안녕하세요, 인천으로. 네, 됐대요. 안 받는데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고 거절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입견을 깨부수고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 12월에 전도 집회하죠. 오픈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안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기는 한데, 구원을 선물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교회를 올 것 같지 않은 사람. 웅씨가 듣고 있니? 웅식이가 누구냐면 제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가요. 나교래요, 나교.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좀 바쁜 것 좀 해결되고 나면 여유 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걔가 좀 귀담아 듣지 않을까? 걔는 지금 회사 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현생을 살기도 너무 바쁜데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올까? 안 올 것 같아. 퇴직하면 복음 전해봐야지. 나중에 해봐야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한 번도 꿈쩍도 안 했던 내 가족, 지인, 내가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바뀔까? 제 친구의 경험담이에요. 제 친구가 엄마를 전도하고 싶었대요. 엄마, 이번 주에 나랑 교회 갈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알았어. 이러고 밥만 먹어도 돼. 그 이후로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 거절감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판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고집이고요, 여러분의 아집이고요, 여러분의 계획이가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unexpected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이제 신청을 받고 명단을 쭉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나라가 팀장이었는데 본부를 꾸렸습니다. 근데 본부를 추천을 받았는데 한 자매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핸드폰 저장을 딱 하고 이제 카카오톡 프사를 딱 봤죠. 근데 뭔가 좀 쎄해요. 왠지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매는. 본부로 가도 될까? 말썽을 부리면 어떡하지? 얘 막 적응 못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였죠? 맞아요, 그때 목사였어요. 목사님, 저 집에 보내주세요. 저 안 할래요. 저 싫어요. 저 집에 갈래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분이 지금 TP 선교사 돼가지고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는 자매니까 프사를 이렇게 쭉 넘겨보는데 말씀 프사도 하나도 없고 뭔가 그냥 제 느낌적으로 뭔가 쎄했어요. 적응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얘가? 적응이나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던 자매가 이스라엘 아울리치 가서 너무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저한테 한마디. 목사님, 저 학교 휴학하고 TP 2년 선교 갈래요. 성원이었어요. 지금 몽골에서 TP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영상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치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나의 판단은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이에요.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먼저 말을 걸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시간을 보내왔든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의 가능성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거절감을 당했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부정을 당했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현재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능성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해요. unexpected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때가 무르익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이후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연락하세요. 웅식아, 저도 오늘 연락할 거예요. 웅식이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의 자식,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정말 가정사를 다 알고 있는, 각자의 삶의 모든 상처를 샅샅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마음에 품으십시오. 1명, 2명, 10명 괜찮아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연락하세요. 만나자, 혹은 연락으로 나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나와 함께 이번 주에 교회 가보지 않을래? 한 번이라도 좋아. 그냥 왔다가 놀러 온다 생각하고, 그냥 경험한다 생각하고 한번 와보지 않을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선포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이 새로운 날이에요. It's a new day.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은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날입니다.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 기회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읽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 전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결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 끝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그의 비전, 사명, 부르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선포했던 그의 모습, 그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마쳐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열린 결말을 붙들고 이 비전을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액트 29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지닌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물결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복음을 지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비전을 지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조직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아주 작지만 거룩한 그 순 하나, 아울리치 팀 하나, 그 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순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아울리치 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충분해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복음을 지니십시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지니지 마시고 나를 구원한 그 생명력, 복음을 지니십시오. 하늘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많은 열매는 결국 숲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에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조금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원고를 보통 금요일 날 끝내거든요. 긴 거예요. 분명히 6시 넘을 것 같은데 우리 지체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많아. 다음 주부터 예배 안 가야겠어. 저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담대하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오늘 담대하게 찬양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라.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온 만물 천지를 지으신 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온 만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나아가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담대하게 드립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하나님 내 삶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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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가득한 주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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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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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주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고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전해졌던 그 복음이 열방을 뒤덮고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복음의 물결로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어진 그 복음이라는 바톤을 내가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나의 삶이, 나의 평생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그 서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담대한 나아감으로, 나의 믿음의 여정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웹대학 청년부 믿음의 가족들, 우리 귀한 지체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